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연이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하나 보여드린다고, 사진 좀 참 죄송합니다. 이게 바울이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을 이 벽에 벽화에 들어가는 거고요. 좀 보시면 루디아가 있었던 빨레터라고 표현되어지는 곳이고, 한번 보면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루디아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 일행이 원하지 않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오해를 받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받았던 모습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모습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성령이 막으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환상 중에 빌립보 성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좋은 일들이 나타난 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도리어 감옥에 갇힌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 일 끝에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준비해 두신 것이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마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다 만들어 놓았더니 2쌍씩 7쌍씩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돌아다니면서 모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노아의 방주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바울과 바울 일행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갇힘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울 일행, 신라 일행들이 감옥에 갇힌 데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어가지고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감옥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다면, 그래서 감옥을 나왔다면 간증은 될 수 있지만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을까? 이 뜻 안에 반응할 수 있어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병이 낫는 것,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병이 낫는 걸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이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기도는 감사였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여셨습니다. 큰 지진이 나게 하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발에 채워져 있는 착고를 풀어주셨습니다. 감옥에서 나가라고 풀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의 간증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간증이 아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간수와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이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베드로의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힘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깨웠죠. 비몽사몽간에 그가 감옥에서 나왔죠. 거기서 그를 지켰던 간수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건과 다른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간수와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하셔서, 허용하셔서 이루고 싶은 뜻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가 갇혔을 때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베드로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 선생님이 탈옥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안 믿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 기도하는 것과 응답을 따로따로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근데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그 로데가 베드로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문 밖에 있습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네가 잘못 들었다. 더 세게 두드리니까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 베드로 영일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탈옥은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이라면 우연은 없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예비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참 있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와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이 들고 명이 짧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억울한 일이 생길까? 손 떨리는 일이 생길까? 불면증이 생길까?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왜 내 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대를 바꾸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타나가지고 막 겁줘도 가만히 있었으면, 오지랖 부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쩌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왕에게 피해야 됐고, 그래서 피하다가 아기스와 막베스는 살기 위해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해야 될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유다 광야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가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에 망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충성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이겁니까? 내가 도망 다녀야 되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구걸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망명해야 되겠습니까? 내 젊은 날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바꾸시고 싶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다윗을 통해
시대를 바꾸고 싶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사사시대였거든요. 이 사사시대 때는 문화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땅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가지고 있는 철기 문명 가져다가 농사 짓다가 이게 무뎌지면 철공이 없어가지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갈아와야 됐습니다. 사울 왕 때는 전쟁에 나가도 다윗과 요나단만 큰 칼을 가지고 나갈 정도로 다른 사람이 칼이 없을 정도로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가 철기 문화로 바뀌어지는 시대가 됐던 모습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 땅의 망령되게 망명에 살면서 그 시대를 바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으면, 망명하지 않았으면,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바꿀 수 없는 시대가 고난처럼 보이고 억울함처럼 보이고 피해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배신당할 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억울해가지고 잠 못 이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억울함을 주고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지만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 억울함을 통해서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대, 이 시대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바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당하기도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다릅니다. 징계가 있는데 징계는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징계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큰 꿈을 안고 시작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갈라져 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은 호세아를 끝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방 유다는 시드기야를 끝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의 꿈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나라는 망했지만 그 징계함을 통해 나라가 망했지만 그 징계함 속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국한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흔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사람에 따라 좌우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제 국한된 나라가 아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방향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이 왔을 때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절망이 찾아왔을 때, 동서남북의 문이 막혔을 때,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 난 길을
예비하시고 사람이 흔들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모습을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나라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망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깨어기도 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기도 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저도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전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욥기는 다릅니다. 욥은 믿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스 땅에 의인이 살고 있었다고 칭할 만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정결하게 살고 싶었는지 예배로 살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혹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생일날은 꼭 다시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고난당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시작은 욥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욥의 범죄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면서 너 욥 같은 사람 봤냐? 이렇게 자랑하면서 욥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괜히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셔가지고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엄하게 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억울하게 당한 고난처럼 보이는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평안할 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사단이 공격하지 않을 때,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격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욥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하나님 어떻게 이럴까라고 원망할 만큼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모습이 와도 흔들 수 없는 모습이 욥의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없었으면 바뀔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욥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흔들릴 수 없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닌 누구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신 하나님,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의미를 붙잡기 시작하면 우연은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무너짐 자체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준비하심이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저도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처럼 보이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억울함으로 느껴지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던 모습은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빼앗기 위해서 고난 주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합니다.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은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패처럼 보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절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에게 팔림당하는 게 형통한 걸까요?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한 일일까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형통한 일이 아니고 불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가정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하기 위한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눈엔 불통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지금도 우리가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 갈 때 세상의 모습은 불통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형통의 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 눈에는 불통처럼 보이고 억울함처럼 보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보이지만, 큰 그림을 통해 보면 그 그림 자체가, 그 억울함 자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감사함으로 깨어있음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전할 수 있기를,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